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이거야, 여보. 뭐냐면, 여보는 나를 사랑해? 응. 이야, 정말? 응. 그래? 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뭘요? 어떻게 사랑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음,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시편을 같이 볼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반복이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앞에 이유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신들 중에 뛰어나다. 주들 중에 뛰어나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조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리고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그리고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8절 해로 낮을 주관하시는 이에게,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탈출한 모습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얘기까지입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그리고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시는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그리고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시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잖아.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근데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냐면 인자가 사랑인가? 맞아요. 여기서 인자다라는 말은 뭐냐면 헤세드라는 구약의 히브리 언어를 번역한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 총 3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잘 와닿지 않아. 왜 헤세드가 그렇게 번역이 되냐면 그 헤세드란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인자함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자비함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사랑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나온 이 사건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도 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도 하셨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모든 걸 주셨는데 너희 어떻게 했니? 이게 깔려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했어?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그 인자하심을 찬양해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 배워야 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이들한테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뭘 할 때 와 포기해버리고 싶다. 내버려둬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성장시키도록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주셨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실 오늘 이렇게 시편을 읽어도 사실 그렇게 큰 공감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어디서 경험해야 되냐면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해야 돼. 그래서 가정에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냐면 바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것으로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뭐랄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근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선 배울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빼놓고 요즘 시대에는 뭘 추구하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추구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매우 기이하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다는 거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는 연습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받아보겠다는 것도 아니란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란 곳에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게요. 맞는 것 같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실망을 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제 여보랑 다시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 카톡으로 막 내가 여보한테 화를 많이 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라고 하면서 바뀐 것 같지 않아? 응. 느껴요? 응. 어떻게 느껴요?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게 내 의지요 힘이었으면 나는 안 됐을 거라 생각해. 사실 예전에도 이제 아내한테 짜증 그만 부리고 화 그만 내야지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안 됐어 그게. 그러다가 하나님께 진실히 기도했지. 하나님 저는 아내에게 너무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는데 이거를 안 내려고 해도 안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바꿔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나서 바뀌었어. 오. 진심으로 바뀌었어. 이게 신기해. 그렇게 맡기면 항상 바뀌더라고. 바로 바뀌어 있어 마음이. 그리고 가장 달라진 나의 시선은 여보의 존재가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로는 알지 당연하지 않다는 게. 근데 이제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어. 왜냐면 내 일이 너무 급하고 많다라는 생각에 늘 매몰돼 있기 때문에 나를 빨리빨리 안 도와주는 여보에 대한 서운한 마음만 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쩌면 내 삶이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면서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오늘의 내가 여보를 생각했던 그 마음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후회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늘이 내가 당신과의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러고 옛날에 이제 얘가 여보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게 된 거지. 그때는 이 관계에 확신이 없었고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조심했고 또 감사했고 옆에 있어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내가 느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매일같이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여보가 날 도와주는 거를 웬 낯선 여자가 날 좋아해줘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라는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별거 항상 늘 해주던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감사하게 변한 걸 내가 느끼게 됐어. 그러면서 나 역시도 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현재 진행형으로 배워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보면 자녀와 교인에 대해서는 이미 그 관계를 형성하기 전부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쌓은 관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가고 있었던 것 같아. 특히 자녀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근데 여보에 대해서는 그 마음 없이 시작한 관계거든. 그러다 보니까 놓치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닌가? 이 관계가 어쩌면 내 말에 공감 못할 수도 있지만 점차 김성재가 보여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게 이거지 않을까를 언젠가는 느끼고 나에게 돌려주든 아니면 자녀들에게 돌려주든 하는 모습으로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랑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예를 들면 깨지지 않는 그릇이야 라고 하면 팅팅팅 떨어져 괜찮아, 얘는 깨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거지. 하지만 매우 깨지기 쉬운 그릇은 우리가 매우 소중히 다룬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 연애를 막 시작하는 관계가 서로 조심하는 이유는 깨질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런데 오래된 관계일수록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거칠어지기 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깨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라는 표현은 이 관계에 신뢰도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신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깨질 수 있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함부로 대하면. 내 말 이해되나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녀도 평생 내 자녀 같고 내가 막 싸붙여도 네가 어쩔 건데 할 것 같지만 사실 등 돌리는 자녀가 상당히 많거든. 그치.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잘 티가 안 나가지고 함부로 하기 너무 쉽지. 그런 면에서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에게 있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어떤 것 같아? 나는 처음을 생각해보면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것을 아주 감사히 여겼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을 더 소중히 여기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대하는 가정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받은 사랑들을 교회 식구들과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허용하고 인내해주고 관계의 기회를 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옆으로 전달되는 거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나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136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런 관계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소중히 그 관계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늘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허용하며 용서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